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어떤 말씀을 할 거냐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건데, 목사님이 잠깐만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 선생님이 하준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시키는 거를 들으면서 왜 어른들 말 따라야 되지? 내 생각도 있는데 너의 마음 맞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것처럼 내 생각도 있는데 왜 내가 항상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숙제할 때도 그랬고요, 무언가를 정리하라고 할 때도 그랬고요, 나는 장난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친구랑 놀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뭐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또 말을 안 들으면 너 이거 뭐 해야 돼? 싫어요! 하면 혼나는 거 아니까 말로는 네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정도만 할까? 이 정도 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 싫으니까 이 정도만 할까?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해볼까? 목사님의 생각대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기도 했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싫어가지고 조금씩 게으르게 할 때도 있었어요. 적당히 목사님 마음대로 했을 때도 있었어요.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알겠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끝까지 안 한 적. 예찬아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야지. 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려서 혼난 적도 있죠. 그리고 이거 정리해야지. 네 할게요. 곧 할게요. 이따가요 하다가 안 해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규칙은 알지만 지키고 싶지 않았던 적, 말씀은 들었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대로 하기 싫은 적, 하기가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 꼭 그대로 해야 되지?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아니 순종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순종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데 순종이라는 말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사람들은요, 금방 전에 목사님의 마음은, 목사님은 네라고 말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얌전히 앉아있지도 않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떠들고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엎드려서 잘 거야 하고 누워있고, 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치킨 먹고 과자 먹고 장난치고, 그리고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들을 하기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가 오지도 않은데 갑자기 배를 만들래요. 목사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예찬아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노래 부르고 뭐 악기 치는 거 좋은데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레고도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것 같은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배는 아주 커다란 배였어요. 그리고 이게 1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되는 일도 아니고요, 12시간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넘는 엄청 긴 시간 동안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영상으로 잠깐만 보고 지나가 볼게요. 쉬, 조용히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한번. 네. 네, 뒤에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가 뭐야? 내 기록에 따르면 방주는 성경에서 노아가 만든 엄청 큰 배를 말하는 거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나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젠 아니지만.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네요. 배 크기가 정말 엄청나다. 이 말이 맞아. 우린 물도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냈어. 게다가 내 장비에 따르면 비가 올 기미도 전혀 없어. 기즈모,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하나님께서 같아요. 홍수를 멈춰주시고 불 좀 켜주시겠어요? 친구들, 근데 목사님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를 만들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 이거 만들어 본 적도 없잖아. 네가 갑자기 이거 뭘 만든다고 그래?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배를 만들려면은 물이 있는 바다 쪽에다 만들어야지 왜 높은 산 쪽 있는 데다 만드는 거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맞아. 시간 낭비하지 마. 야,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놀렸을 거예요. 야, 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너 왜 시간 낭비하냐? 돈 낭비하냐?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들었으면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땠을 것 같아요?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막 더 놀리고 너 뭐 하는 거야? 자꾸 약 올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화난 마음도 있었겠지만 짜증난 마음도 있었겠지만 목사님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노아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 없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꼭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어려운 마음이 노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놀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노아처럼 직접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원수를 뭐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얘 너무 너 아니에요? 얘 너무 싫어. 야, 너 진짜 너무 얄미워. 너 나 왜 맨날 괴롭혀?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래요. 나 얘 꼴도 보기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하라고? 싫은데. 그럼 그런 사람한테 하면 기분 나쁠까 봐. 그리고요, 내가 잘 생각해봐. 야, 하준아, 너랑 나랑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잖아. 근데 왜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 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은 알겠는데 그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씩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고 줄이고 피하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볼 건데요, 빨간색으로 된 데는 크게 읽어주세요. 알겠죠? 준비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이 아니라 모든까지만 하고 다시 줄여야지. 다시 한 번 더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빨간색 뭐라고 써 있다고요? 모든. 다른 성경에서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이라는 말이랑 다 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을 조금 더 더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거는요 시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무 이렇게 잘라서 하지 말고요. 택배로 주문해가지고 이거 만들면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레고로 만들어서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게 잠깐만 나와주세요. 앞에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렇게 뒤에서 인형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나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이야기를 할까요?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이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정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로봇은요, 친구들 코딩이라는 거 배워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로봇이 마찬가지예요.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로봇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잠깐만 나와줄래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친구 잠깐 로봇 해주세요. 알겠죠? 로봇한테 명령을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앞으로 3걸음, 뒤로 1걸음, 오른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오른손 들어주세요. 왼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왼손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시작. 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네, 로봇은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조종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사람은 우리 뜻대로 조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막 말을 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면 위험해, 이 길은 다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는 부모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따라가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요, 노아보다 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힘든 길도 가셨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로봇 같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5번 가라, 십자가를 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예수님도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안 가고 싶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랑 떨어져야 되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니까 그 길을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다 이해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믿어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알려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명령들, 뭐 해라 하는 거를 왜요? 라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 왜 나보고 저희 싸웠던 그 친구랑 화해하라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왜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왜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볼게요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 거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더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노아는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단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따라가 볼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목사님이 뭔가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뭘까요? 아니요. 파란색이 보여요? 뭘까요? 맞아요. 풍선이에요. 목사님 왜 풍선을 가져왔냐면요. 이걸로 오늘 했던 말씀을 정리해 볼 거예요. 이 풍선은 하준아 그거 하지 마세요. 발로 차지 마세요. 이 풍선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보렴. 나를 따라해 보렴.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 알겠어요. 네라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 지킬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새끼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고리 걸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맺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게 될 때 이렇게 묻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풍선이 하나 더 있어요. 야, 넌 잠깐만 있어봐. 네, 아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살아보자. 말씀대로 따라와 보렴.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네 하고 반응하지 않고 못 들은 척 아니면 싫어요 거절하게 되면, 약속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우리 약속 네 했을 때는 묶였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상한 길로 가버렸어요. 목사님은요, 이 풍선은요 저기 피아노 있는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 있는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방향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했는데 피아노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저기 끝에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과연? 다시요? 크게 불어볼까요? 네, 크게 불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멀리 갈 거야. 이상한 길로 가버렸어요. 다시 한번요. 네,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목사님. 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요, 하나님이 붙잡는 손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어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상한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요. 걱정할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냐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서로 약속했다가 하더라도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게 약속이야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약속대로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예본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심정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이번에는요.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래요. 이번에는요. 가장 작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선택할래요. 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랑